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공독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분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지난주에 오셨는데 또 오신 분도 계시고 지난주에는 못 뵀는데 퇴원하셔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고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죠. 넘어져도 은혜라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고백이 복됩니다. 잘 돼도 열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가 잘 돼도 꼭 비교하면서 나보다 뭐 더 잘난 사람을 비교하면서 에이 기왕 주실 거 더 주시지 하면서 투덜투덜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한국말의 콩 한쪽도 어떻게 하자고요? 나눠 먹으면 배가 불러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음 주에 콩 한 되를 하나님이 그 집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알 나눠 먹고 한 대 받고 싶으세요? 그냥 한 알 혼자 먹고 다음 주에 굶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우리의 계산기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설마 굶기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산제일교회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주 1월 두 번째 주일이자 작년, 재작년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넘치게 부어주시고 또 성도님 중에 역사하시고 근데 딱 한 가지 좀 부족한 거 제가 마음에 한 가지 부족한 거 하나 좀 말씀 좀 드려볼까요? 영혼 구원이 좀 됐으면 영혼 구원이 좀 날마다 막 우리 교회를 통해서 됐으면 하는데 등록을 두 분이 하셨어요. 이따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지난주 내갈비에서 오신 어머님과 며느님 그 큰 아드님 네 분이 인도하셔서 지난 토요일 어제였죠. 어제 등록 신방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월 첫 주일에 뭐 했다고요? 등록하셨다고 두 분이 감사합니다. 교인이 늘었다는 그 마음이 목사 입장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세례를 아직 안 받으셨다 하길래 올 부활절 때 세례 받으시자고 했어요. 그래서 세례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세례 농촌교회에서 세례 베푼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도시교회는 많아요. 많이 오시니까 또 많이 가시기도 하고. 네, 우리 한 2년 동안 우리가 세례를 못 베풀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어린아이들을 제가 계속 3년 동안 제가 온 지 계속 했었는데 그래서 올 부활절 때 미리 광고합니다. 세례식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성도인 중에서도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좀 준비하셔서 전학 교육도 받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신앙 고백해야 돼요. 강제로 그냥 안 믿어지는데 믿는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세례는 정말 자 오늘 주현절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현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들어보셨죠? 네, 주현절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 이게 뭐 같으십니까? 그림이
발음이 좀 흐릿흐릿하죠. 설명해 드릴게요. 뾰족뾰족 튀어나온 게 왕관입니다. 왕관. 아, 왕관이라니까 왕관처럼 보이시죠? 종이로 만든 종이 왕관. 뭐 위에 올려놨냐면 손바닥만한 빵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빵이에요. 빵. 어디에 어느 나라에서 파는 빵이냐면 이탈리아에서 파는 빵입니다. 오늘 빵 이야기 좀 하려고요. 빵 좋아하시죠? 네, 저도 얼마나 빵하고 밥 중에 두 개가 있다. 뭐 드십니까? 그래도 밥 드셔야죠. 아, 빵이에요? 네, 저는 무조건 빵입니다. 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네. 하나 더 보여요. 이건 좀 하나니까 잘 보이시죠? 이것도 뭐 같으세요? 제가 그림을 좀 확대해드리면 손바닥만한 뭐예요? 아, 도너츠. 아, 그렇지 않아요. 빵이에요. 도너츠는 튀긴 건데 이거 구운 거예요. 도너츠는. 이거는 어디에서 있냐면 스페인에서 만드는 빵. 근데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연절이라고 하는 날에 먹는 빵입니다. 가정에서 혹은 가게에서 만들어서 팝니다. 자,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몰랐어요. 이 빵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빵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마음이? 팥? 콩? 이 주연절 빵은 바로 뭐냐면 바로 어떻게 보면 아주 먼 옛날이죠. 1000년 전부터 지금으로 따진다면, 근데 이것이 문화적으로 그 유럽, 이게 이탈리아, 스페인만이 아니라 그 유럽에 뭐 프랑스, 벨기에 막 북쪽, 남쪽, 동쪽, 서쪽 할 것 없이 삶의 문화로 우리 동짓날 뭐 뜻이죠?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동짓날, 사실 이 주연절은 동짓날하고 좀 가깝습니다. 그렇잖아요. 동지 지났죠? 동지가 지난 아마 이렇게 해서 정확한 날짜로는 1월 6일이라고, 우리가 오늘 1월 9일인데 지난 주간이에요. 지난 주간 1월 6일 혹은 1월 6일이 지난 주일 해가지고 오늘 주일이 바로 주현절이라고 하는, 오늘날 천주교와 감독교회라고, 우리 감리교회도 감독교회입니다. 감독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감리교가 이걸 사실 기억하고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연절의 의미가 뭐냐면 영어로 에피파니라는 뜻인데, 주인이, 주인 주자, 현이 이렇게 현현하다, 나타나다, 그런 뜻으로 주님이 뭐 하신 날? 세상에 나타나신 날이라는 의미로 주현절 1월 6일이라는 날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현절,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이 세상에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신이 구세주이신 것을 이 세상에 쫙 나타내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몇 가지 이야기가, 몇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걸 가정에서, 문화 속에서 이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빵 안에 뭘 넣냐면 손가락 2마디만한 토기, 흙으로 만든 사기 아시죠? 사기. 인형을 넣는답니다. 그 인형이 뭘까요? 아기 예수님. 빵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네, 저걸 잘라서, 한 조각씩 잘라서 온 가족이 나눠 먹으면서 어느 조각에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의 그 사기가 들어있을까? 확 깨물었다가 이빨 나가요. 살살 먹다가 내가 또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한 가족 안에 식구들 중에서 그게 뭐 손주하고 걸릴 수도 있고, 제 아빠가 걸릴 수도 있고, 뭐 부모님 중에 어머니가 걸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내가 받은 빵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그래서 사실 이건 성탄절하고 연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옛날 기독교 역사에 보면 동쪽에 교회가 있었고 서쪽에 교회가 있었어요. 서쪽과 동쪽으로 나눠질 때 특별히 이 동쪽에 있는 교회에서는 천주교회입니다. 천주교 천여 년 전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가 있기 전에,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그때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당연히 제대로 믿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 믿음으로 천국 가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동쪽 교회에서는 사실 성탄절을 안 지켰어요. 성탄절 대신 바로 이 주현절을 지켰습니다. 바로 이 주현절,
이 세상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날. 그래요. 무슨 날이에요 그게? 그게 바로 예수님 태어나신 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탄생하심을 기념하여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찾아 별을 보고 오늘 비슷하면 성탄절 설교나 마찬가지. 오늘 설교 12월 25일 설교에 이 설교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 주연절의 의미가 성탄절하고 같아요. 바로 주님이 이 땅에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저 그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저 성경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내 인생에 나한테는 과연 어떻게 나타나셨나?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체험들 있으시지요?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그때 울고 있을 때 그때 나를 어떻게 하신? 찾아오신. 근데 오늘은 입장이 좀 바뀌어요. 누가 찾아갔다고요? 네, 그들이 찾아갔어요. 예수님, 아기 예수님 어떻게 찾아다녀요? 아기는 그냥 계셨죠. 근데 그곳을 찾아갔던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을 찾아 나서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찾았다면 찾은 바 된 예수님을 꽉 붙잡고 우리 남은 여생 동안 주님 놓치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생각나시면 빵도 이따가 저녁에 사다가 드시면서 참 이런 기독교 문화가 우리 여기 이 땅 우리 대한민국 오늘 우리 기독교 저 어린 아이들한테 팥죽 먹이는 걸로 끝나지 말고 팥죽에 어떤 의미가 있죠? 사실 의미를 따진다면 팥죽 왜 팥 먹죠? 동짓날 귀신 쫓는다고 먹잖아요. 귀신이 팥 싫어한다고 그런 의미 맞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문화는요 하나님하고 완전히 상관없는 문화들이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개업식 가면 문에다가 뭐 걸어놔요? 뭐 묶어가지고 이렇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그거 그다 붙여놓고 사신다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혹시 내가 사는 집에다가 혹시 노란색에다가 빨간 글씨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막 해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놓은 혹시 내가 뭐 전세를 사는 월세를 사는 남의 집이더라도 뭐 내가 무서워서 못 된다 그러면 목사를 부르십시오. 제가 가만히 때리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참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리 민족은 그런 민족.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망정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으니 망정이지. 바라기는 이런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유산으로 내려주는 그런 문화들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가정 예배부터 시작하시고 성경 쓰기도 좋고 성경 읽기, 성경 암송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주연절 이 사진이에요. 좀 어두워서 3명의 사람이 낙타를 타고 빛을 보고 쫓아가는 바로 성탄절날 많이 보셨던 바로 그림입니다. 오늘 말씀의 바로 상황이 바로 이 동방박사 동쪽에서 동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쪽이니까 아랍, 인도 그쪽일 거예요. 거기에서 별을 쳐다보고 서쪽에 있던 별이죠. 그들은 동쪽에서 왔으니까 서쪽의 별을 보고 쫓아온 거예요. 어디까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까지 왔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베들레헴으로 갔던 오늘 그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진 하나 더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사진 같으세요? 왜 어떤 남자가 거의 옷을 벗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고요. 빨간색 옷 입고 이렇게 물 떠주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옛날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유럽에 이게 아주 유명한 이 성화로 이렇게 그려진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이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저 위에 비둘기 보이죠? 하얀 거. 이게 바로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이 내렸다 하는 그 말씀을 상상해서 이렇게 그렸던 바로 이 그림. 바로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사건 또한 동방박사가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건과 함께 이 두 가지 크게 이 두 가지 사건이 바로 주현절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오늘은 세례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하고 오늘은 이 동방박사 찾아갔던 이야기.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체험한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아닌데 뭐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에 왔다고요? 별 때문에 왔어요. 그래요. 그들은 별을 연구하고 그 전에 보지 못하던 별. 자, 정말 과학적으로 천문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늘에 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계셔요? 안 계셔요? 있어요. 옛날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훨씬 많습니다. 옛날에는 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봤어요. 왜? 너무 뚝딱지 같은 얘기를 하니까 알아듣지도 못하고 책도 있었으니까 아니면 조금 이야기를 하더라도 약간 좀 막 미래에 앞으로 다음 달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뭐 보고 별 보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뭐 사이비처럼 막 다니기도 하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종대왕도 있었어요. 별을 보고 날씨와 그 뭐라고 그러죠? 달력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 달력은 달이고 농사 짓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이때쯤이면 심으면 된다. 이때쯤이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때쯤이면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 다 무엇 보고 연구하냐면 별을 보고 이 별이 지구에 돌아가는 이 시간과 아무튼 여러 가지 정말 과학적으로 정말 오차없이 정확한 그 시간 딱 그 시간.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보았던 그 별은 무슨 별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창조과학자 중에 김 박사님 이름이 있는데 그분이 하셨던 별 이야기가 있는데 바람이나 우리도 초대해서 한번 직접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궁금하셨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분하고 같이 공부하는 과학자예요. 그분들 진짜 과학이에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막 찾아봤어요. 몇 년? 2000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2000년 전에 정말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때쯤에 별이 아주 밝은 별이 아주 희한한 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연구했더니 여러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대요. 정말로 마침이 있었대요. 그때 아무튼 지구랑 그 별이 좀 가까이 있어가지고 다른 해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나는 별이 밤하늘에 보이던 적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별 쳐다보고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뭐 했다고요? 예루살렘까지 온 거라니까. 우연이네. 우연. 어쩌다가.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믿는 사람은 갑자기 꽝 해가지고 뭐가 태어났다는데 그것이 변해서 나중에 원숭이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까지 믿는 사람들에게는 뭘 못 믿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 믿는 걸로 따진다면. 근데 오늘 우리가 믿는 거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헤드라이트 아시죠? 헤드라이트. 어디 넓은 광장이나 운동장 같은데 빛 하나 딱 비치면 그 자리만 쫙 비치는 아주 빛. 하나님이 바로 베들레헴의 그 헤드라이트를 팍 켜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뭐만 아는 사람이었냐면 별만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별을 자기들이 연구했고 혹시 자기들이 스승에게 뭐 배웠든지 아니면 책이 있었는지 공부했든지 그 당시 갖고 있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이건 분명히 누가 태어났다? 왕이 태어났다. 역사를 봐도 그 하늘의 별의 모습과 함께 꼭 큰 일들, 큰 왕이 태어날 때 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다. 야, 찾아가자. 그냥 빈손으로 가면 안 되니까 예물을 준비해서 가자. 왕의 최고의 예물을 준비하자 해가지고
떠나서 왔던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거. 근데 이 동방에서 왔던 하나님도 모르고 별만 알던 그들이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에 그 나라의 수도였어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거기는 왕궁도 있었고 비록 로마가 다스리던 그 식민지 상황에서 로마가 임명한 왕이었고 그 왕 헤롯이었어요. 헤롯 사실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이방 사람이 왕 노릇하고 있는 그 왕궁에 또 성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여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자기 민족의 역사라고 자부심 느끼면서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한쪽에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별만 하는 사람들인데 무슨 일이 있다 이거 아주 보통 일이 아니다 하고 찾아왔는데 와서 듣기로 이 나라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으니 그래서 계산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응애 하고 태어나신 다음에 당연히 별이 빛났겠죠. 그 별을 쳐다보고 동방에서 거기까지 오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1년이라고 잡습니다. 보통.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서는 돌아간 후에 헤롯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나이를 계산할 때 그 나이가 그래서 2살 밑으로 다 죽인 거예요. 금방 예수님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그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 다 잡아들여라 하면 몇 개월 밑으로 다 잡아오면 되잖아요. 1년이 되기까지 몰랐었어요. 그저 별만 쳐다봤던 그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던 왕은 왕대로 됐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몰랐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 별을 연구했다고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를 찾겠다고 지금 와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어디에서 태어나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겠다 해서 소리를 들었다면 짐 싸들고 같이 그 동방박사와 함께 예수님을 찾으러 나서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찾아나서지 않았어요. 그래, 그들은 안 믿었어요. 그들은 동방박사 얘기가 아니고 성전에 있던 그들은 따라나가지 않았어요. 자, 예루살렘에 갔다가 헛다리 짚고 그래도 거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가면 혹시 있을지 모른다. 거기 한번 가봐라 했더니 마침 거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인도했던 별이 짜잔 다시 나타난 겁니다.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있어요. 지금 얘기한 게 지금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성경에 있는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어디냐면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게 그냥 보통 기뻐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반가웠을까. 사실 그 별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1년은 아니고 몇 달을 걸려서 알지도 못하는 동네에 이 별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 별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어디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몇 킬로 안 걸려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한 20km? 여기서 홍성이 10km니까 여기서 한 예산 가기 전 그 정도입니다. 낙타 타고 걸어가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도 안 걸리죠. 하루만 해도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그들의 밤에 그리고 별을 보고 이동했으니까 언제 이동하겠어요? 낮에는 이동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힘들어요. 방향을 모르니까 내비게이션을 켜가지고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별만 쳐다보고 밤에만 이동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누구를 보게 됩니까?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누워있는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 별의 주인공, 사실 별을 보고 기뻐한 것보다 더 기뻐할 일,
더 좋은 일, 더 끝내주는 일,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지난 성탄절 때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목동들이었어요. 그들이 양들을 두고 들에 버려두고 어떻게 그 귀한 것들 누가 훔쳐가고 별짐승들이 다 해치면 어떡하라고? 아니면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기쁜 일 확인해야 될 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베들레헴에 가서 찾아뵙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 특별히 마리아와 요셉, 기타 등등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들었던 그 밤에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얘기해줬던 그 이야기를 쫙 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돌아갔던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목동 사실 참 그래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첫 번째 온 사람들도 왕이 온 것도 아니었어요. 귀족들이 온 것도 아니었고 그 당시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온 게 아니고 가장 하찮은 직업이고 가장 소외받고 가장 어려운 일하는 가장 관심 없는 자들.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보내신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뭐 해라? 증거해라. 너희들이 가서 찬송해라. 너희들이 가서 그 영광을 체험하라고. 그리고서 1년 만에 누가 왔어요? 동방에서. 이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이 이 영광, 주님을 뵙는 영광을 그들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말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 주연절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신 어떻게 나타나셨냐? 이방 사람 3명의 이방의 별만 연구하던 사람들이 와서 이 아기가 누구다?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시다. 이걸 그들이 두 눈으로 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살았을까요? 그냥 그들이 만나는 자마다 그들이 체험했던 고백을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웃기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소개된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헤롯 왕부터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동방에서 온 이방 박사들. 창조과학이나 또는 세상에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자신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창조과학, 그러니까 과학자입니다. 또 의사도 있고요. 또 때로는 약사도 있고요. 법 공부하신 판사나 변호사도 계셔요. 그분은 아직 누구를 믿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야기하고 그분들이 주장하고 그분들이 함께하는 일은 이게 기독교 신앙적인 이야기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그거예요. 예를 든다면 창조과학 얘기 좀 할까요? 창조과학. 네. 이 세상이 그렇게 우연히 진화를 통하여 아니면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막 깊이 막 내려가요. 수천만 년, 수백만 년, 수십억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이 형성되어졌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 그러나 그거 진짜 연구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온 지구에 뭐가 있었다? 큰 홍수가 있었다. 근데 교과서에 홍수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 글자도 안 나와요. 홍수 얘기는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눈에 보이는 근거로 이건 홍수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석유, 석탄 이게 어쩌다가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홍수처럼 한꺼번에
들어가야 이게 되는 거지. 그냥 지나가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그게 석유가 되고 석탄은 나무거든요. 석유는 동물들이 죽은 거고, 석탄과 석유가 그냥 우연히 어디 조금 이렇게 뭐 산사태가 일어나서 이 정도 할거면 안 돼요. 한꺼번에 막 확 뒤집어놔야 돼요. 밑에 막 꽉 눌려져가지고 거기서 석유, 우리가 지금 자동차 타고 다니고 보일러 틀고 하는 거기 다 석탄 발전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거 홍수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사람을 고치는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막 아무리 수술을 잘하고 막 몸을 막 진맥을 해서, 이거 꼭 양방만이 아니에요. 한방도 마찬가지. 그분들 중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게 우연히 어떻게 발전돼서 진화해서 우리의 몸, 심장이 뛰는 것부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듣는 것, 걷고 다니고 뛰고, 이게 다 결국에는 그들이 자기들이 배운 학문, 의술이 됐든 법도 마찬가지예요. 법 얘기도 한다면 뭐 한두 가지 할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정의가 무엇이고, 법에서 얘기하는 진짜 사람됨이 무엇이고,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법으로 그것이 오늘날 인권이니, 그것이 오늘날 사람 이걸로 포장을 해가지고 정말 바꿀 수 없는 진리를 바꾸려고 하는 그 시도와 대항하는 싸우는 가운데,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와 똑같이 하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서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 전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르던 의사였어요. 하나님을 모르던 과학자였어요. 하나님을 모르던 천문학자, 오늘 여기 동방 박사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들이 전했던 것이, 그들이 가르쳤던 것이,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사실 다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그것이 바로 진리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뭘 나타내신다고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 오늘 동방박사를 통해 오늘 나타내셨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그 당시 한 살도 안 된 아기 예수님이 뭐라고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라고 믿는, 다른 사람을 주라고 하잖아 않잖아요. 세상에서는 한잔 하는 그걸 주라고 하더라고요. 한문을 술주자를 써가지고. 우리는 그 주님 아니에요. 나의 주인 되시는,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 오늘 소개되고 있는 여러 등장인물들 중에 어떤 인물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비록 별 쳐다보다가 주님을 만났어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혹시 내가 농사 짓다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주님을 만나더라도 할렐루야. 맞아요. 제대로 농사 지으면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 왜죠? 농사 짓다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요? 내가 아무리 뿌리고 파고 거두고, 아니 거두고 너무 쉽게 거뒀나? 거두기 전에 할 게 너무 많죠? 뽑고 파고 갈고 덮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거둘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비 한 번만 안 내리시면 싹, 너무 많이 내리셔도 싹. 농사 짓는 것만 그랬겠습니까? 혹시 가르치는 교사가 계시다. 가르치는 것도. 세상에 잘못 가르치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 망치는 교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교육이라고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대로 된 교육을 하시는 분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교육은 뭐다?
신앙교육이다. 진짜예요. 수학, 영어 단어, 아니면 그것이 성교육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만들지 않아요. 많은 정보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 하는 그걸로 사람 되지 않습니다. 인생 되지 않아요. 진짜 가장 가치 있는 교육은 그의 신앙, 그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 자,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이 참 잘해야 되고 그만큼 가치 있는 일, 우리 교사들, 선생님들 참 한 인생을, 그들의 인생이 지금은 얘들이 듣나 안 듣나 모르겠어도 막 놀고 막 말 안 들어도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든지 아니든지 가르치시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반드시 열매가 맺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자, 오늘 우리 가산제일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자, 나의 지금 나는 과연 무엇을 통해 나는 주님을 만날까? 오늘 별 연구하다가 결국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만나뵈는 영광을 체험했던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나를 만나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 만나는 시간과 장소와 기회와 때를 허락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내가 집에, 내가 가정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들었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혹시 꿈에서라도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가 주님을 만난 거구나,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우리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연자를 맞아서 주님이 이 세상에 구세주이심을,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던 오늘 이 사건이 내 개인의 인생에 내가 혹시 일을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농사를 짓다가 그 순간 하나님을 뵙고 주님을 뵙는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내가 바꿀 수 없고 또한 잊을 수 없는 그 인생의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시고 오늘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만나주시기를 함께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했던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